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으니 하갈도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호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구원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을 지금 박해해서 사레가, 자기의 여주인인 사레가 자신을 박해해서 지금 피해서 도망치는 중에 있거든요. 그런 하갈에게 자신을 박해하는 사레의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라,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신 거예요. 박해받는 자리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참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게 뭐 이상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갈은 이 땅에서 이 역할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나중에 발생하는데, 사레가 낳은 이삭을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희롱하죠. 희롱한다는 것은 비웃었다는 건데 창세기 21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는 이 내용을 단순히 비웃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웃음은 실제로는 육체를 따라난 자가 약속을 따라난 자를 핍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죠. 그래서 하갈은 사레의 눈을 피해 도망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그 학대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리고 창세기 21장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핍박하라고. 육체를 따라난 자가 약속을 따라난 자를 핍박하도록 하기 위한 이 조치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하갈이 자신을 핍박하는 사레의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을 하죠. 그런 상태였는데 이후에는 이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레의 아들인 이삭을 희롱하고 비웃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쫓김을 당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사레의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최종적으로 이들을 내쫓기 위해서입니다. 약속과는 상관없는 자죠.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은. 약속과 상관없는 자는 반드시 내어 쫓긴다라는 것을, 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레의 수하에 들어가게 하셨고, 내어 쫓기기 전에 먼저 약속의 자손을 핍박해야 된다. 그 기능을 위해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좋아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죠.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했으니까 굉장히 행운을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있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가룟 유다는 행운을 잡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가룟 유다에게 능력을 주셔서 병도 고치게 하시고 천국 복음도 전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중에 이 회개 일을 담당하면서 또 중요한 역할을 또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누가 봐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자살하기 위해서, 지옥 가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 역할을 위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 십자가의 피 공로를 드러내기 위한 긍휼의 그릇. 그 피의 위력, 피의 저주성을 고스란히 담아내야 되는 그 진노의 그릇. 이 둘 역할을 위해서 이 세상은 쫙 쪼개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셨지만 결국 그 택함이 예수님을 팔아먹게 하기 위한 택함이요, 자살하기 위한 택함이요, 지옥 보내게 하기 위한 택함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죠. 이 데마 같은 경우에도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고생했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영문인지 어느 순간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카로 떠났습니다. 자기의 갈 길을 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아까워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가룟 유다의 그 운명을 어떤 인간도 이렇게 막을 수도 없고 가룟 유다가 가야 할 길을 자기 스스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우리들에게는 불편합니다. 특히 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나는 천국 꼭 가야 된다라는 사람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30년 동안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고 엉터리 복음을 안 전했는데 주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냐, 내가 만일에 데마가 된다든가 내가 만일에 가룟 유다가 된다면 어떡하느냐 라고 걱정할 사람들이 아마 한둘이가 아닐 거예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왜 그러면 걱정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은 이유, 십자가를 붙든 이유, 그 이유는 자기 구원을 위해서 믿었고 자기 구원을 위해서 붙들은 겁니다. 아마 구원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왜 문제인가 하면 말씀에 데마가 나왔다면 그 데마 속에 자기도 들어가야 돼요.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니야, 나는 데마가 아니야,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전가하기 위한 역할이잖아요.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 믿음 안에,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고 자신이 구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역할 주시는 대로 두려움 없이 십자가의 피를 자랑스럽게 전가하는 자가 주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하도록 그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그 일에 충성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받은 사랑을 마음껏 내어놓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